마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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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둘. 오케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은 2021년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을 기억하여서 주회전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비전의 식구들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예배 중에는 개인 마스크와 페이스 마스크 착용을 꼭 부탁을 드리고요. 또 기침이 나오시면 뒤에 새가족실에서 자유롭게 물을 드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앞뒤 좌우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사하시는 겁니다. 당신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봅니다. 우리 한 번 더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1년 사순절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당신의 자녀들을 주의 전으로 초청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세상에서 소망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나왔나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듯이 은혜를 갈망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온 주의 모든 권속들에게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오늘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움과 문제들과 아픔으로 눈물이 주야의 음식이 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눈물을 오늘 직접 닦아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사 다시 일어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좌정하시사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그 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살아가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살아가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살아가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우리 천천히 후렴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언제나 주는 날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우리 보혈을 지나 고백할까요? 별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우리 처음부터 진심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보혈을 지나 제가 주님께 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가.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우리 마지막으로 손을 들고 존귀한 주 보혈이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겠습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서 김용배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건강 주시고 주님 전에 불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주간 살아가는 것도 주님의 은혜인데도 저희는 주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세상 속에 빠져 세상과 타협하며 이기적인 생각대로 살아왔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죄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진정으로 온 마음 다해 주님과 연합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축복과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는 코로나로 인해 언제까지 불행해야 하는지요. 나라 경제도 어려워 많은 사업장이 힘들어하고 영세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할 뿐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이제 시작되었지만 온 국민이 전부 다 접종할 수 있는 양이 하루속히 확보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로 인해 팬데믹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상의 여러 가지 고민과 근심 가운데 힘든 생활을 하는 성도님들, 그들의 형편을 보시고 주님의 은총 속에 풀어지고 해결되게 하시옵소서. 또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 하루속히 완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위정자들이나 공직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나라와 장래를 위하고 백성을 위해 봉사하는 사명으로 공의로운 나라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축복받은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영혼 구원에 힘쓰는 교회, 기도와 예배로 무장하여 주님을 늘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목사님,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 인애로우시며 자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강청 기도하는 우리 비전교회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며 헌신하시는 손길들 주님이 합당한 축복을 내려주실 것을 믿으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엘 구약 요엘 2장 18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요엘 2장 18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271 또는 1272면에 있습니다. 요엘 2장 18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엘 2장 18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 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충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내 백성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 소리가 좀 잘 들리십니까? 예. 지난 1월 달에 그 전설의 홈런 왕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옛날에는 행크 아론이라고 그랬는데 행크 에런이 86세의 일기로 별세를 하였습니다. 이 행크 에런은 1954년에 데뷔해서 23년간 선수 생활을 했는데 통산 755 홈런을 이렇게 쳤습니다. 3,771 안타를 쳤고 야구 역사상 20시즌 연속 20 홈런을 달성한 유일한 선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굉장히 인종차별 또 이런 것에 협박을 많이 당했는데 자기 구단에 은퇴를 종용하는 협박 편지가 100만여 통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굉장히 살인적인 위협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들어가다가 또 어떤 테러를 당할 수가 있으니까 하루 전날 경기장에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경기할 때 아주 묵묵히 자기 플레이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홈런왕으로 등극한 후에 인터뷰를 받게 되는데 어떻게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차분하게 이 삶들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시는 것 같아서 자기는 담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제가 홈런을 친 후에 집에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분이 뉴욕 양키즈와의 월드 시리즈 결승전에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타석에 섰는데
그 뉴욕 양키즈의 아주 입이 험한, 아주 말을 험하게 하는 포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경을 건드리기 위해서 이보게 자네는 방망이를 잘못 쥐고 있어. 그 방망이 상표가 이렇게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잡아야지 라고 이렇게 조롱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반응하게 되면 자기의 평정심을 잃게 되지 않습니까?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그 마지막 월드 시리즈 결승전에서 홈런을 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자기 홈 베이스에 돌아오면서 그 포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보게 나는 상표를 읽으려고 타석에 서지는 않는다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이 집중력을 다른 데 쏟지 않겠다는 이런 고백인 거죠. 이 사람은 은퇴 후에 자선 활동을 많이 하고 선교사적인 삶을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행크 앨런이 돌아갔을 때 미국 전역이 추모의 열기가 가득하였고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는 미국의 영웅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행크 앨런의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다는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때 정말 인종차별을 하고 자기의 삶을 위협할 정도로 어려웠을 때 이 행크 앨런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 겁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간 거죠. 또 막 신경을 쓰이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때 집중력을 분산시키려고 할 때 거기에 매달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목표에 전념하는 이런 삶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난관과 어려움과 풀어야 될 숙제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여러분들은 풀어나가십니까? 오늘 요엘 선지자가 그 당시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함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복의 그 은혜들을 받을 수 있는지 같이 찾아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요엘서 2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구절이니까 같이 읽어야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러분, 그때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 그때에라는 말은 그 앞에 맥락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17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린 나이, 젖먹는 나이, 뭐 이제 갓 결혼한 신랑 신부 예외 없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들로 그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진정성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방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모욕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조금 달리 표현해 보면 거룩한 의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이렇게 그 땅을 극진히 사랑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땅을 극진히 사랑한다 라는 마음, 이 말씀은 아주 뜨거운 마음으로 열심으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겠다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제가 존 스토트 박사님의 Our Guilty Silence라는 이런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침묵은 죄다라는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복음을 증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침묵하는 것은 그건 죄다라는 이런 논지의 책인 것입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그런 은혜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난 후에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에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을 대하면 우리는 당황하게 되죠. 왜냐하면 성경에는 질투라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표현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는가? 우리는 당혹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질투라는 것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얘기되느냐에 따라서 질투의 성질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경기 운동 선수였는데 운동을 하다가 우리 팀이 졌어요. 그러면 상대편과 상대 선수에 대해서 내가 질투하면서 그를 굉장히 미워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다른 상황일 경우에는 이 질투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결혼 관계에서는 여러분 질투가 전혀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혼 관계라는 것은 영원히 배타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부부지간에 다른 사람이 끼어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거기는 배타적인 거죠. 배타적인 영역인 것입니다. 거기 당연히 그곳에 제3자가 들어오게 될 때 거기는 질투해야 되는 거죠. 그거 안 된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는 곳에는 이런 맥락 속에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결혼한 것입니다.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앞에 나아가고 바알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속에 거룩한 질투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예, 그런 맥락에서 이 질투라는 말이 증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이 정당한 이유는 이런 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신이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만이 진리이고 생명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 외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숭배하게 될 때 그것은 옳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거룩한 의분이 있는 거죠. 질투가 있는 거죠. 여러분, 마땅히 그 절대적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인 결혼의 관계, 계약의 관계인데 하나님께 예배하지 아니하고 우상 앞에 나아가고 세상 앞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이 모욕당한 것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백성 마음 가운데 당연히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 하나님의 거룩한 의분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딤에서 모압 그 백성들의 우상 숭배하는 거기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그 우상 숭배에는 거기 뭐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느냐 하면 음행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에 동참해서 우상 숭배를 할 뿐만 아니라
음행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의분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전염병을 허락하였어요. 이미 24,000명이 죽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정신 나간 친구는 어떤 여인을 심지어 자기의 그 진까지 데리고 와서 집에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느하스라는 이 친구가 자기 마음속에 이건 아니다 라는 의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 두 남녀를 죽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 전염병이 그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어져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어져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서 그를 처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진노를, 심판을 돌이키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비느하스의 자손을 축복하는 이런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의 그 왕비인 이세벨이 바알이라는 우상을 그 나라에 데리고 와요. 그리고 온 나라에 퍼뜨려 버려요. 그때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거룩한 의분을 가져요. 그래서 성경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유별하오니. 여러분, 이 열심이라는 단어 칸한데요, 이 질투예요. 질투. 어떻게 우상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숭배할 수가 있는가? 엘리야 선지자 마음 가운데 거룩한 질투심, 거룩한 의분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싸우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테네를 돌아보니까 막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격분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질투심이 가득하였다. 거룩한 의분을 가지고, 거룩한 질투심을 가지고,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거룩한 의분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질 때 유럽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세계가 주님 앞에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성전에 가셨어요. 가서 보니까 이게 말이 아니에요. 온갖 장사치가 교회 안에, 그 성전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돈 매매를 하고 짐승을 파면서 그 환전하는 이득을 그 종교인들이 받아가는 거예요. 성전이 타락된 거예요. 주님께서 분노하시면서 그 짐승들을 내어쫓으시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을 내어쫓으시는 이런 사건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렇게 외치게 되어져요. 그때 제자들이 무슨 말씀을 기억하게 되느냐 하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했느냐 하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거룩한 질투심으로 이 장사치를 쫓아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게 되어지는데, 주님이 거룩한 질투심으로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질 때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역사, 구원의 문이 열려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요엘서 2장 18절 말씀, 그때에 그 앞에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의분의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십시오.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에 대한 거룩한 의분, 거룩한 분노, 거룩한 질투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이 젊은 학생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거리를 한번 가보시고 지하철을 한번 타보세요. 전부 핸드폰에 다 고착이 돼가지고 모든 시간과 건강과 이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귀한 책들을 공부하고 그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서 달려가는데 그 건강과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소진하는 것을 볼 때 마음속에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시간을 소비해서는 안 되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의분을 가지고 도전해 나갈 때 그곳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니라 거룩한 질투심이, 거룩한 의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나갈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는 복의 통로로 부르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은사, 여러분의 재물, 여러분의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은사와 이것이 하나님 위해서 사용되기를 원하는데 나는 엉뚱하게 이 소비를 하고 있단 말이죠. 자기 스스로 소비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거룩한 의분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향하여서 거룩한 의분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기업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거룩한 질투심, 거룩한 의분을 가지고 기도해 나가고 사역해 나갈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풀어지고 열려지고 회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마음속에 내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지라고 하는 거룩한 의분이 있기를, 그런 거룩한 의분을 가지고 기도해 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회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의분을 가지고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의분을 가지고 사역해 나갈 때 하나님이 어떠한 약속들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19절 말씀 한번 보시죠.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아멘 하시죠.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흡족하게 해주시겠다. 흡족하다는 이 단어는 음식을 충분히 먹어서 그런 충만한,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만족한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리고 세상 나라 가운데 그 풀어지고 열려지게 해주셔서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존귀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심으로 기도할 때 어떤 그런 약속을 주십니까? 20절 말씀 보세요. 침략했던 북쪽 군대들을 다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멀리 쫓아내시겠다. 영적인 대적에서부터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대적으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21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21절 23절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확고하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래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불길해하지 말아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22절 모든 광야의 풀이 무성하고 나무마다 열매를 맺고 즉 환경이 풀어지게 할 것이다. 여러분 환경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3절입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는 우기 두 번의 비가 있어요. 그 이른 비는 가을에 오는 비고 늦은 비는 봄에 오는 비인데 그 곡식을 뿌린 후에 그리고 마지막 성장하기 전에 이 두 번의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수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그들이 죄 때문에 징벌하였지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그 열매들이 맺어지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그 모든 저주스러운 것들이 풀어지게 되어지고 반전되어지고 풍성한 축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5절 그 메뚜기가 해친 횟수대로 갚아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5절 말씀 주세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손해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던 그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고 보상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기대할 수조차 없었고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그 감격적인 모든 회복들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육적인 영역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27절에 와서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혼의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다라는 이 단어는 뭐냐 하면 이 표현은 신랑 신부가 결혼할 때 쓰는 단어인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동거해 주시겠다, 동행해 주시겠다, 임재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축복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축복이 가장 귀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거룩한 의분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영적인 의분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러한 이 복들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어요.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20절. 여러분 볼펜이 있으면 이게 밑줄을 그으셔요. 제일 마지막 구절 20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는 큰 일을 그 다음 뭐예요? 행하여 쓰미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대요. 그 다음 그 21절 말씀도 보세요.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다음 뭐예요?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여러분 이것은 과거형이에요. 무슨 형이라고요? 하나님이 너희들 거룩한 의분을 가지고 살아가고 도전해 나가면 이러이러한 약속을 주겠어 라고 이렇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것을 하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 이 큰 일을 행하여 버렸다 라고 이렇게 과거형으로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상한 문법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미래에 주실 것인데
그 주실 것이 너무나 분명하면 과거형으로 써버려요. 앞으로 줄 것이단데 하나님이 이미 주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언적, 과거형. 한 번 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언적, 과거형.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어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것이 너무나 분명하면 과거형으로 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약속하시고 분명히 주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저를 한 번만 보시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문제가 심각해요. 답답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그 지금의 현실과 어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성취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과 성품과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 만족한 삶을 주시겠다, 존귀한 삶을 주시겠다, 모든 원수로부터 승리하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겠다, 임재해 주시겠다, 저주를 풀어주시고 환경을 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했으니 그 약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이미 과거형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후퇴하지 아니하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요즘 그냥 신문이나 이제 인터넷에 많이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게 예를 듭니다. 그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의 아들 이승윤이라는 이 형제가 요즘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방송국 JTBC라는 그 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Sing Again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Sing Again이라는 그 프로그램은 뭐냐 하면 오랫동안 가수 생활을 했지만 무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수들을 불러서 71명을 불러서 경연을 시킨 거예요. 근데 이 경연대회에서 이승윤이라는 그 목사님의 아드님이 우승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이 형제의 인터뷰를 하는 이런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생각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음악을 했는데 작곡을 하고 곡을 발표했는데 소위 뜨는 가수가 아닌 거예요. 아무도 몰라주는 거예요. 오랫동안 했는데. 그 다음 여러분, 그래서 자기를 뭐라고 생각했느냐 하면 나는 방구석 음악인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지은 곡이 있는데 무명성 지구입니다. 나는 이름 없는 지구인과 같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작곡하고 음악을 발표해도 세상에 알아주지 않으니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기는 이런 경연대회에 자신이 없지만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이것 최선을 다해보고 안 되면 2020년 12월 31일 딱 끝나는 순간 나는 음악을 완전히 청산하고 다 포기해버리겠다. 나 이제 음악하고 담 쌓고 살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마지막 그냥 무명 가수지만 마지막에 이런 경연대회에 나왔는데 자기가 우승하게 된 거예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반전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렇죠? 제가 이 인터뷰를 가만히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됐어요. 만약에 이 형제가 마지막 생각에 그래, 나는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는가 봐 라고 해서 이 마지막 경연에 시도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이러한 그 풀어짐과
이 놀라운 그 복을 어떻게 누릴 수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고를 해요. 적극적인 사고를 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얘들아, 너는 내 백성이야. 너희들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이 저주스러운 환경들을 풀어줄 거야. 원수의 목전에서 존귀하게 할 거야. 나는 너와 동행하고 너의 환경들을 풀어줄 거야. 분명히 풀어줄 거야. 그래서 나는 과거형으로 쓰고 있어. 하나님이 이러한 약속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약속에 근거하여서 물러가지 마시고 후퇴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견디어내고 버티어내고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의 때에 이 이승이라는 가수가 한순간에 풀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역전과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이 자녀, 손주들 이게 왜 이렇게 안 풀려? 여러분, 거룩한 의분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멘. 예,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아예 안 된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부흥케 하시겠다고 오늘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꼭 붙잡고 버텨내시고 전진하면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놀라운 풀어짐의 역사가 있고 그 모든 어려움들이 다 간증이 되도록 바꿔주실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떤 육체적인 영역의 회복을 이렇게 약속하고 있지만 이제 28절 이후에는 영적인 회복을 이렇게 약속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8절, 29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8절, 29절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령을 자녀, 젊은이, 나이 드신 분, 남종, 여종 상관없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의 이렇게 부음을 받아서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며 환상을,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내면이 새로워지고 아멘 하시죠? 새 신분을 가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2장에 보면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너희 가운데 예언자가 있다면 나는 그들에게 환상으로 내 뜻을 알리고 꿈으로 말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꿈을 꾸며 환상을 보며 예언을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을 받아서 이것은 선지자들이 하는 삶이잖아요. 선지자가 하는 사역이잖아요. 우리 모두 다 선지자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으로 임하여서 성령이 임함으로 제자들이 성령의 그 사람들로 선지자적인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 장래일을 말한다는 말은 미래를 무슨 맞춘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사람이 된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이런 뜻인 거예요. 꿈을 꾼다. 이상을 본다. 이게 이상이라는 단어는 영어는 비전이에요.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내면이 새로워질 것이고 그들의 신분이 바뀌게 될 것이고 그들의 평범한 인생이 아니라 선지자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취되고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뒤에 있는 말씀들을 제가 다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 불과 연기 기둥, 이것은 불 기둥,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날, 마지막 날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겠지만 31절입니다. 31절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정말 절망이고 심판의 때고 두려움의 날이지만, 재앙의 때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사역, 그 모든 것들을 뜻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가를 믿고 그분을 부르고 그분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움의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과 꿈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달려가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한일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와서 노마사 강의를 한 적이 계셔요. 그때 와서 이런 간증을 하셨던 것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지금 식으로 하면 뭐 한 4,500만 원 되는 그 월급 직장에 다니다가 5.18 광주 사태가 일어나면서 대학생들이 방황한 것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직장을 내려놓고 대학생 선교단체에 간사로 헌신하게 되어져요. 근데 선교단체에 헌신할 때 5만 원의 사례비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데 결혼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수, 불신 형수한테 좀 결혼할 때 좀 도움 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이렇게 서러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결혼해서 정말 어렵게 살았죠. 아이를 가졌는데 여러분, 임신한 9개월 때 아이가 사산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집이 너무 허름해가지고 산모가 연탄가스를 맞아가지고 여러분 9개월 된 아이가 사산된 거죠. 여러분, 이 얼마나 절망스러운 것입니까? 그러나 이분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선지자적인 삶을, 사명을 주셨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에 의해서 움직이면서 살겠다라고 하면서 수많은 대학생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도와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 후에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여러분, 여전히 재정적으로는 어렵죠. 학원을 보낼 수가 없죠. 공부를 할 수는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데 그 아들이 서울대 경제학과에 들어가게 되어져요. 학원도 못 보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미국 그 주립대학 박사 과정을 가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여러분
그냥 전액 장학금으로 미국 박사학위까지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분은, 그 아드님은 KDI라고, 여러분, 우리 한국의 경제를 전망하고 계획하는 이 연구원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가난하게 이렇게 살았지만 따님을 줬는데 공부할 여력이 없잖아요. 국민대라는 데 들어갔는데 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대에 편입하게 하고, 그 다음 여러분 의전 있지 않습니까? 의전을 나오게 하고, 그래서 지금 아주 의사로 그 따님은 아주 굉장히 유명한 의사가 된 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여러분, 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으며 성령의 그 바람을 타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부르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의해서, 상처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서 달려가게 될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갚아주시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회복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시죠.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할 때 거룩한 의문과 거룩한 의문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내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우리 남편이 이렇게 살면 안 될 것인데 거룩한 의문을 가지고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소중히 여기실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존귀하게 할 거야. 원수들로부터 승리하게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것은 나의 약속이야. 분명하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쓰고 있어. 이 약속 붙잡아서 너 흔들리지 마. 후퇴하지 마. 뒤로 물러가지 마. 믿음으로 전진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버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풀어짐의 역사가, 갚아주심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선지자적인 신분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달려가는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70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심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렵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의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의분의 기도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후퇴하지 아니하고 버티어내며 전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비전 따라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면서 이렇게 봉헌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담아 우리의 땀과 사랑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은 흠양하시되 성경에 약속한 대로 창고가 차고 넘쳐서 꼭 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간증이 있는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환난이 면케되게 하여 주시고 지경이 넓혀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환우들 또 우리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우리 지체들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온라인으로 봉헌하며 예배드린 주의 종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제가 마스크가 이게 좀 두터운 것 같은데 제 소리가 좀 잘 들리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예, 찬양 예배 3시에 있고요. 일부 이렇게 2부 예배로 나누지만 여러분들이 필요한 대로 적절하게 이렇게 융통성을 가지고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순절 온라인 특별 새벽 기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시고 좀 힘드신 분들은 집에서라도 꼭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10장 1절 마지막 절을 부르겠는데요. 오늘도 세상에 나가셔서 여러분 기죽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진 자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담대히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3절
너의 등불 거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던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거룩한 의분과 의분의 기도를 드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전망하며 믿음으로 버티어내며 전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다짐하며 세상 가운데 나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자녀손들과 기업과 직장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고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그 전원선은 어디 있어? 여기 일단은 계단하고 여기 일어났습니다. 아 그래요? 아 잘했어요. 예 고맙습니다.